저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은 닭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이제 저처럼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묵은 닭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자꾸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직이 찾아와가지고 뭐 내버려 두면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내버려 두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이 식어버리기가 쉽고 또 내버려 두면 변질이 되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묵은 닭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중에 참 소녀와 같이 순수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남자 권사님들 중에서도 참 순수하고 겸손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묵은 닭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이 믿음과 인격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인물들도 나오지만 이 묵은 닭과 같은 인물들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묵은 닭이 막 대거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걸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항의성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이 아니고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마음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규례나 간습,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단과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도 굉장히 강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그 흔한 외식 한번 못 해봤고요. 어디 놀러 가는 건 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건 청소년식의 교회가 준 유일한 혜택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잔소리 안 듣고 오로지 대놓고 쉴 수 있는 날. 그게 저에게는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단과 교회가 만든 건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요. 저녁 7시 예배 때도 막 굶고서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뭐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옆에 앉은 그 어떤 집사님이 근처 중국집에 다녀오셔가지고 그 짜장면 냄새를 막 풀풀 풍기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때는 막 예배 시간 내내 그분에 대한 증오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집사님이나 돼가지고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공부하러 학원 간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막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뭐 TV나 보고 있는 거죠. 뭐 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 1번지, 수사반장 뭐 이런 거 계속 보고 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딱 이거예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늘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시비 걸면서 주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 경직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그걸 귓등으로 듣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무궁닭과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이 한 3가지로 대략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기준. 예수님이 본문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일날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사 먹느냐 안 먹느냐 보다 더 본질적인 건 내가 지금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뭐 예배 마치고 공부하냐, 공부 안 하냐, 이것보다 어쨌든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드리는 이게 중요한데, 이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예배도 그냥 막 건성건성 드리고 하루 종일 TV나 보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철없던 저의 어린 시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첫 번째 문제점인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이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100%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억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여기 나오는 너희 외식하는 자 할 때 이 외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이게 외식이래요. 이게. 인간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그 껍데기만 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지적을 하세요.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또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괴로운 거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되게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어느 연구자가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이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참 흥미로운 게 A그룹 사람들은 화장실 다녀오면서 손 씻는 사람이 무려 77%나 됐는데요.
B그룹 사람들은 단 39%만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절반이 A그룹이고 여기 절반이 B그룹이라면 어떻게 지저분하고 손 안 씻는 사람이 여기 뭐 한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겠냐고요. 그럼 77%하고 39%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여러분은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요인은요, 타인의 시선 때문이래요. 사실은 이 조사를 하는 연구자가 A그룹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줘요. 그리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그거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가 화장실 다녀오는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손 씻는 사람이 77%,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39%.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심각한 얼굴로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막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떤 경우라도 막 웃으면서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통해서 내가 많이 도전도 받았고 또 자기가 누구한테 그 집사님을 소개할 때도 그 집사님은 참 천사 같은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동네 이마트에 갔다가 그 집사님의 또 다른 면을 본 거죠. 막 점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성도님이 엄청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교회에서 집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동하고 이마트에서 나 아는 사람이 없겠거니 생각할 때 행동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게 인간이 가진 위선이라는 본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어떤 규율, 규범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이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사람들을 아주 자기들 눈 아래로 깔고 보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계속 시비를 걸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이런 기도가 있느냐고요. 형식은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막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금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늘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나?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전형적인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악랄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죽이러 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직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요,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또 부드러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뭐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내버려두면 변질이 되고,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타락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묵은 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말라하는, 또 그분의 인도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생각의 교정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내가 노력을 해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는 건 그건 불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14절이 중요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실 오늘 본문은 원래 13절에서 한 단락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14절까지 더 늘린 거예요. 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저는 제 목회의 맨 마무리도 이 말씀으로 끝나기를 원하거든요. 참 부족함이 많은 목회였지만 김 목사, 그래도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애썼던 목사였다.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내가 보기에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 너의 굳은 생각을 교정하려고 애쓴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 묵은 닭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왜? 아무리 이건 내 생각이 100% 맞습니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또 잘못 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한 대목이 있는데요.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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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그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그 즉시 이 바울에게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가 바로 그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게 왜 강력한 변화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았어요.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뭘 묻겠냐고요. 내 생각이 다 옳은데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으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그 교회 안에는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뭘 보고 그걸 아느냐?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예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프겠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꼭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 스캇 솔저 목사님이 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이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설적인 저널리스트 허브 케이가 이런 말을 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게 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본 어게인, 두 번째 생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묻지를 않으니까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한다 한데 그게 그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절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되지 않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옳다 하더라도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는 말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들을 너무 안 닮았다. 이것도 참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교정돼야 돼요. 지난 2월 8일에 평택 동지방행 회의가 있어서 그 기쁨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서기로 그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제가 막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면서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복잡하고 그랬는데요. 지방회가 열리기 한 2주 전쯤에 그 전체 회의 내용이 담긴 그 자료집을 제가 그 인쇄소에 맡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제가 그 업체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인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도 하루 이틀 보면서 뭐 수정할 건 없는지 찾아보고 또 감리사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뭐 변경사항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인쇄소에서 문자로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만들어놨으니까 찾아가라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행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꼭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다시 전화해서 그때 제가 직원한테 요청할 때 인쇄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벌써 인쇄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메모한 걸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서 손님 이거 보세요. 그때 바로 인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그 직원도 계속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쇄한 건 따로 지불하고 다시 보내주는 거 다시 인쇄해달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게 뭐 10부, 20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200부를 만들었는데 추가로 만드는 그 자료집에 대해서 내가 또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막 머리 복잡한데 마음까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 의자에 털썩 앉아가지고 이게 뭐 좀 허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다. 그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제가 바로 인쇄해달라고 진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내 위주로, 내 자의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더 이상 화도 안 나고요. 제가 참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목회를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하고 있나?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경직된 우리 생각을 교정해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그 강력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타인에 대하여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변화가 내 생각이 교정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생각의 교정이 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주님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는 그 대안으로 5절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보통 이거를 나에게는 큼지막한 잘못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먼지같이 작은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사물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먼지 정도가 아니라 큰 들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봐도 화가 나고 막 저 사람을 봐도 기분이 나쁘고 또 이 교회에 와도 막 만족이 안 되고 저 교회 가봐도 교회가 다 타락해가지고 뭐 똑같아 그러신다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 시선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가 인식하게 돼요. 제가 아까 그 인쇄소 직원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들고 나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거 문제 삼겠다고 그러고 막 끝까지 우겼다면요. 아마 그 직원도 그냥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할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근데 저는 절대 일절 턱 안 달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뭐 그분이 실수했는지 제가 실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 내 들보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원망이 없으니까 분노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또 우리 모두는 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신다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다 제거가 돼서 여러분이 아내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스카 솔주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책 프롤로그 소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 이게 아마 안 믿는 사람들 눈에서 본 기독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 글에 보니까 앤 라이스라는 작가가 쓴 글을 인용하는데요. 이분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두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먹어 마땅한 이 집단, 이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먹어 마땅한 이 집단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결코 실패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아웃사이더다. 내 양심이 이 집단 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스카 솔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요. 목사가 또 전도사가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많은 초신자들이 그런 가짜뉴스를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그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초라한 공동체로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교회를 탈피하는 그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늘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용납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인간이 만든 어떤 전통이나 장로들이 만든 어떤 유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에 왕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같은 흠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치이는 아픔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장로의 전통으로는 내 아픔이 치료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수많은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피폐한 심령에 생기를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내 마음 보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쓰임받은 이 설교자는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명절 기간 동안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주의 자녀들이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이 소리쳐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굳어진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던 우리가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완전히 척을 져버리는 우리가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주었던 그 주님의 은혜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능력이 한 주를 버텨내고 견뎌내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도구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교회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리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리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리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택교회는 장로들의 전통이 난무하는 그런 묵은 땅과 같은 공동체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내버려두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되 그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평택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꿈꾸며 경직된 신앙을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